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분은요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사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로 보면 대통령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세워서 사사로 삼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는 사무엘은 정말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또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은 모든 국민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아주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는데요, 참 거기에 반해서 그 아들들은 참 안타깝게도 잘못됐어요. 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 아들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는 재판을 하는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재판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재판까지 하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첨예한 대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과 상대방의 이익이 서로 대립을 하고 또 의견이 서로 대립을 하는데, 그래서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재판하는 사람이요, 그 아들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뇌물 받고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유리한 판결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참 훌륭한 그 면을 하나도 배우지는 못하는 것이죠, 아들들이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의 대표들인 장로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세 가지를 듭니다. 첫째는,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너무 늙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늙어서 당신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활동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세우신 그 아들들, 그들이 제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유리한 판결을 해서 지금 세상에 지금 이 민심이 아주 흉흉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었던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은 블레셋의 그 어마어마한 장군이 한 사람 등장하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골리앗. 네,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의 장군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나라가 조금만 틈만 보이면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때였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위협이 늘 있기 때문에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나라를 통치해서 좀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역할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자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였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왕을 구하는 것을 사무엘이 섭섭하게 생각했습니다.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장로 대표들이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지금 사무엘이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세요. 7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네 마음도 아프냐? 내 마음도 아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 그것은 나를 버린 거다.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응답이 아니라 허락입니다. 허락. 응답이 아니라 허락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고집을 피우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대단히 하나님이 서운해 하셨어요. 아주 섭섭해 하셨습니다. 나를 버렸노라.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실망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경노하신 거예요.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이 나를 버렸다. 그러니 저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라 하면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을까요? 자, 오늘 그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데요. 우선은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었어요. 잘못 짚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 나라의 문제, 또 개인의 문제, 이런 문제의 원인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사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바로 판단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냐 하면 사무엘이 늙었다는 거예요. 늙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당시에 절대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 나라가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로 딱 뭉치는데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단 말이죠. 또 아들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블레셋의 위협이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보았던 문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아들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블레셋 나라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당면한 문제의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문제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이 잘못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답도 잘못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런 어떤 분이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다가 그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왜 내가 사업에 실패했는지 정확하게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사업을 하려면은요. 재기를 하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실수를 하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치 그것은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진찰을 합니다. 의사가 쭉 진찰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간이 안 좋습니다. 그럼 간을 치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그런 의사는 없겠지만 간이 안 좋은데 폐가 안 좋은 거로 생각해서 폐만 치료해 보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람은 폐를 치료해서 의사를 만나서 계속 폐를 치료받는데 몸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큰 병원에 가서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니까 폐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간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잘못 진단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 진단했기 때문에 치료가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지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더 크게 말한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도대체 이 나라의 문제가 뭔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뭔가, 아니 내 개인의 문제가 뭔가,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야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들은 지도자의 노쇠함, 다시 말하면 레임덕이 왔다는 거예요. 레임덕.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무엘의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사무엘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하면 쭉 사무엘이 순회를 하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번에는 경상도 갔다, 다음에는 전라도 갔다, 그 다음에 충청도 갔다, 강원도 갔다, 순회를 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해도 나라가 다스려졌어요. 그 당시에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단 말이죠. 다닐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는 더 이상 기력의 쇠해서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자, 권력의 누수가 생겼습니다. 그 아들들이라고 하는 작자들은 자기들의 이권을 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모으는 데만 정신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라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의 이권을 챙기는데 그냥 눈이 빨개져 가지고 거기만 정신을 팔고 있는 그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게. 그런데 주위의 나라에서는 계속 블레셋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한 나라는 계속해서 호시탐탐 쳐들어올 궁리만 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사무엘상 앞에 장들을 쭉 읽어보면요, 블레셋 나라와 싸우다가 법궤까지 뺏긴 경험이 있어요. 법궤. 여러분 법궤가 뭐예요?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늘 언제나 법궤가 앞장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따라다녔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제 성전을 짓기 전에는 회막을 치고 그 법궤를 지성소 안에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전쟁이 났을 때 그 법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그 법궤까지 블레셋 나라에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블레셋 나라가 엄청난 그 도전의 세력이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장로들은 와서 사무엘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 빨리 왕을 세워주셔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대단히 섭섭해하세요. 대단히.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맞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딱 드러난 현상은 그것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틈만 나면 우상을 가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조금만 기회가 되면 가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것은 지금 이렇게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우상을 섬겨서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냐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정부패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가 막강합니다. 쳐들어오면 망합니다. 이런 건 다 현상이에요. 현상. 드러난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잘못 지금 짚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의 위기를 왜 이런 위기가 생겼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잘못 문제를 짚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였었다고 하면 이 진단이 맞아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틀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게 틀립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국가의 형태가 그때부터 나타나요. 출애굽해서 여호수아서부터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나라로서 모든 행정적인 조직이 갖춰지고 나라로서 나라답게 이제는 세워져 가는데 그게 사무엘상하 11개 상하 아닙니까? 사무엘상하 11개 상하를 쭉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의 흥망성쇠가 도대체 그 원인이 뭔가 하는 거예요. 원인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으면서 당부한 것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가나안 민족이 섬기는 우상 쳐다보지도 말아라. 쳐다보지도 마라. 절대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 다 죽는다 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설교를 한 게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예? 신명기 한번 읽어보세요. 피를 토하면서 설교한 거예요.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예요. 그것이요. 신명기가요.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도전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것도 죽기 전에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유언과 같은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결단하세요.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와서 여기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여러분이 선택을 하세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진짜 그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섬겨야 우리 민족은 복받습니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반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사기의 그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의 역사를 쭉 보면 사사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암흑의 시대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좀 편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한번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나라가 편안하고 살만하면 옆에 이렇게 눈길을 줘요. 옆에 눈길을. 옆에. 네.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세요. 옆에 눈길 주지 마시고 옆에 이렇게 눈길을 줘요. 그렇게 옆에 눈길을 주니까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말이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우상은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와서 제물을 드리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사는 건 개판으로 살든 엉망으로 살든 괜찮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무조건 제물만 드리면 바알신, 아스타롯신, 다곤신 복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대로 바르게 살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의 여러분 윤리적인 수준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들의 범죄가 가나안 땅을 완전히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거기서 토해내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워낙 윤리적으로 그들이 지저분하게 막 살았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들을 내쳐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똑같이 그 짓 하려고 그래?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게 우상과 하나님 섬기는 백성과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힘들잖아요. 우상은 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여러분 가서 뭐 재물만 딱 드리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막 복을 준다. 농사도 잘 되고 자식도 뭐 막 나고 잘 된다는 거기에 귀가 솔깃한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데 잘 되는 게 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데 사업이 잘 돼요. 그게 뭐가 복이에요? 그건 여러분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높이 올라갈수록 무너지면 더 대형 사고 납니다. 빨리 무너져야 돼요.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잘못된 정치 제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방법은 약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만 주면 우리 나라는 문제는 해결됩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와서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왕을 세우십니다.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여러분 세우는 그 동기를 왕을 달라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그건 잘못 파악한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주변 나라의 왕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화려한 옷을 입고 위엄과 권위를 갖추고 종들을 대동하고 거니는 그 왕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런 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적군이 왔을 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생존 비결은
전혀 달라요. 열왕기 상하 3년 상하를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 비결은 나라가 흥망성쇠 망하느냐 흥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좋은 왕이 등장해가지고 여러분 나라를 잘 다스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흥하고, 나쁜 왕이 등장해가지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물론 그것도 외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따라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특이한 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참 많아요. 우리나라도 외침을 960번인가 당했다고 그래요. 5천년 역사에서 960번이면 평균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전쟁이 많이 났을까요?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예요. 반도 국가. 그러니까 밑에 일본이 있어요.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이 반도를 통과해, 우리나라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 대륙에 있는 큰 나라 중국과 러시아, 그 중국과 러시아가 해양으로 나가려면 우리나라가 너무 좁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열강의 강대국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해요. 지형이 너무 비슷해요. 이스라엘 나라는 꼭 이 강대국 중간에 껴있는 나라입니다. 중간에. 밑에는 애굽, 위에는 아수르. 그 중간에 껴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가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괜히 얻어 터지는 거예요. 아무 관계도 없이 밑에 있는 놈이 와갖고 발길로 한번 뻥 차고 가고, 또 가만히 있다가 위에 있는 놈이 와갖고 발길로 그냥 뻥 차고 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동네북이 돼가지고 여기서 당하고 저기서 당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외교가 중요해요. 외교가. 어느 나라에 붙느냐, 왕들은 항상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애굽 나라에 붙는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나 국력으로 더 좋은 것인가, 바벨론 나라나 아수르 나라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인가. 항상 왕들은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 그것이 최대 전략 중에 통치의 아주 중요한 성공의 비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잘못 붙어놓으면 망해버려요. 나라가 잘못 붙어놓으면. 이스라엘 나라는 위치 자체가 그렇습니다. 위치 자체가요. 샌드위치로 딱 껴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그런 입장. 우리나라하고 너무,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이 너무 비슷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 국가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왜 그런 정말 샌드위치와 같은 그런 나라로 인도하셔서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땅에서 생존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왕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군가 하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큰 소리치며 살았습니다. 주인 나라에 까불어 이러면서 살았던 왕이에요. 다윗 왕이요. 그 다윗 왕은 대단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져본 일이 없어요. 이순신 장군처럼 한 번도 져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갔다 그러면 다 이기는 거예요. 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최초로 싸웠던 전쟁이 바로 골리앗과의 전쟁 아니에요? 자, 둘이 이제 맞붙었습니다. 골리앗은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이런 조그만 놈이 나와가지고 감히 나한테 도전을 해. 그럴 때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한 이 말이 이스라엘 나라의 생존 비결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만 읽으면 우리가 그냥 흥분이 돼요. 참, 그런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 말을 하고 물맷돌을 던졌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이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 비결은 그 샌드위치와 같은 그런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요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이게 다윗의 전쟁 전략이었습니다. 물론 그도 최선을 다해서 싸웠어요. 이 하나님의 이 통치 방법을 적용할 때 이스라엘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민족의 왕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8월 15일 날, 이번 8월 15일 날이 광복 7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미완이죠. 광복이 미완이죠. 북한하고 남쪽이 이렇게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중국이 끼고 러시아가 끼고 일본이 끼고 미국이 끼고 우리나라는 중간에서 딱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어요.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위협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자, 아멘 합시다. 아멘. 광복도 우리가 얻어낸 것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6.25의 전쟁에서도 정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보릿고개에서도 산업화, 민주화의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IMF의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코로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통치자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좁혀볼까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을 누가 통치할까요?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물질의 왕을 세워주세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을 하면 하나님 물질의 왕을 세워주세요. 이 물질의 왕만 세워지면 우리 가정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 좀 잘 되게 하시면 우리 가정 좀 잘 되는 왕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섭섭해 하세요. 내가 네 왕이다. 자, 아멘 하시죠? 자,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다른 사람, 환경, 상황, 시대 탓으로 돌리는 건 아닌지, 그거는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정말 왕이신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신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그분께 통치를 받고 우리 가정이 통치를 받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신 것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복 78주년을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 아직까지도 분단이 되어서 이렇게 남북이 서로가 총뿌리를 맞대고 있고 북쪽은 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복잡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 하루속히 남북이 복음으로 화해하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저 북한의 평양에 가서도, 금강산에 가서도, 백두산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할 때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질병의 권세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